오늘 우리가 교리 중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섭리. 섭리.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 등장할까요? 몇 장 몇 절까지 하려면 어려우니까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에 섭리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먼저 답하면 안 돼요. 먼저 답하면 틀릴 수 있잖아요. 좀 기다리셨다가 누군가에게 답을 하면 들어보시고 맞다 싶으면은 여러분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마치 뭐가 되냐면 삼위일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삼위일치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삼위일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섭리라는 단어,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들어봤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들어봤고 또 심지어 여러분도 섭리라는 말씀을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도 많이 그 단어를 이용하셨을 텐데 정작 섭리가 뭐냐? 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섭리는 이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이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창조의 교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창조 1, 2에서 두 주에 걸쳐서 창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놔두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놔두신 다음에 힘이 딸려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혹은 재미가 없어서 그냥 놔두시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우리를 그냥 뚝 떨어뜨려 놓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창조하신 창조물들, 즉 우리 피조물들을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의문으로부터, 그 지점에서부터 섭리라는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의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말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서 원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다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를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섭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또 그 모든 우주의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악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이 악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들어옵니다. 제일 간편한 문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일 간단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면 아주 간단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정확히 그 개념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다룰 텐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이걸 파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으냐면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따지면 무리수라는 개념이 어렵잖아요. 이 무리수라는 개념이 어려우면 반대로 유리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무리수가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시작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으냐면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잘못된 대표적인 이론은 뭐냐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신론. 이게 이제 교리를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신론이 뭐냐면 이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우주 질서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 우주가 일사불란하게 그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는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떠나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일단 제대로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되기까지는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손을 떼고 멀리 가신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고 더 이상은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이 우주 질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너희들이 그 질서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잘못된 개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신론 말고 이번에는 범신론을 한번 배워야겠어요. 범신론. 여러분 범신론은 뭘까요? 범신은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니미즘 같은 거. 특히 이제 이 범신론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두 나라가 있죠. 세계에서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는 나라가 어딜까요?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딜까요? 일본이죠.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도와 일본은 그 나라의 인구 수만큼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뭐 한 12억, 13억 막 이러잖아요.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2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1억 5천, 2억 가까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사고분념이 범신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신론이 뭐라고요?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부다. 신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역시 인도에서 발원한 주요한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 물론 불교는 이제 이 석가모니의 고향 네팔에 있습니다만 그 네팔도 인도의 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물론 헥탈에서 열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아일영. 범은 뭐겠어요? 모든 것이잖아요. 이게 우주를 의미하거든요. 또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다. 그 얘기는 신과 내가 하나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나는 신의 일부분이다. 말은 일부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신의 일부분이면 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물체가, 모든 생명체가 전부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집에 가면 바퀴벌레를 신으로 여기고 어디에 가면 뱀을 신으로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신인데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이것을 신으로, 주된 신으로 섬기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이신론보다 더 강한, 범신론보다 더 센.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못지않게 가장 강력한 신앙 체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잘못된 신앙. 이것은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기독교가 경계해야 할 가장 강력한 라이벌. 뭘까요? 이것은 무신론입니다. 사람들은 무신론 하면 이거는 신앙체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신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종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신앙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어도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신론이 왜 절대적인 신앙체계냐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한 유신체계는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가장 큰 대적자는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뭐라고요?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무신론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섭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신론, 무신론, 또 뭐예요? 중간에 하나 뭐였죠? 점신론. 요 세 가지는 섭리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그런 사상 체계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과 다른 우리 정통 기독교의 섭리의 교리는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못하셔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섭리의 첫 번째 내용.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우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듯이 기독교인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우연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연히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뭐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비인격적인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좀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비인격적인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 말을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비인격적인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안 됩니다. 인격적 그러면 우리말은 사람인자를 쓰니까 사람이다. 하나님이 왜 사람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과 비교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사람인자는 그런데 인격 혹은 인격체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류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이러한 책상하고 감정적으로는 교류할 수 없잖아요. 돌도 마찬가지죠. 이런 무생물들하고는 교류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동물쯤 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어떤 분들은 그런 애완견들하고도 마음의 교류를 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류가 되려면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어떠한 가치와 사상과 이런 것들이 교류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교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이시다, 인격체이시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섭리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결정하실 때 갑자기 뭐 전에 없던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뜻,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결같고 변치 않으시는 뜻을 넘어서서 간혹, 정말 간혹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이란,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섭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인 우주 법칙 가운데 진행돼서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일을 그렇지 않게 만드시는 일, 그것과는 다르게 만드시는 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날까요?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주 나타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뜻 가운데 참 은혜롭게 이루어지거든요. 기적을 그렇게 너무 자주 구해서도 안 되고, 기적을 자주 구하는 것은 또 어떤 말이냐면 그만큼 절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그렇게 절박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은총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넘치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적적인 은혜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비록 기적은 아니지만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내게 날마다 베푸신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섭리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일하십니다.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섭리를 행하시는 방법. 첫 번째, 보존입니다. 보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원래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만드신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각각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하셨죠?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힘써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들이 계속 존재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이 그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모습과 성품을 계속 유지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인 보존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협력이에요. 협력. 자, 협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할 때 마치 50대 50. 같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둘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고 또 어떤 일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인 합동으로
신인협력회에서 구원을 이룬다.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내용이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섭리에는 협력을 얘기하는가?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시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다른 동물들, 짐승들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은 무엇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동물은 선악간에 판별하지 못하고 단지 주어진 본능에 따라서 그 본능대로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서도 졸리면 그냥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의지, 이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주신 것,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것은 정말 다른 피조물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딱 두 종류의 피조물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두 종류의 피조물이 뭐예요? 사람과 천사.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천사에게만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다른 짐승들이나 식물들이나 생명체들에게는 타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변질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다른 짐승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반대는 뭡니까?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협력이다. 근데 협력은 인간이 오신, 하나님이 오신 서로 힘을 합해서 무언가를 이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의 원인은, 모든 것의 본질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들어서 우리가 협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첫 번째가 보존이었죠. 두 번째가 협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만 통치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심지어 마귀도, 악한 사람들도, 또 죄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 고레스 왕 아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던 우상을 섬기던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마저 사용하셔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형통을 위해서 불신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이 나라의 대통령을 주실 때 꼭 기독교인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교 신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슬람 신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은 패배감에 시달려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그렇게 간구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신자가,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 이슬람교인이 혹은 불교신자가 대통령이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은 범주에 여러분들이 몰아넣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타종교인,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통치.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가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공부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네, 조리상, 섭리하는 세 가지인 거예요. 보존과 협력과 통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네요. 제가 2페이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 준비한 원고는 11페이지, 9페이지. 2시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보존까지는 하죠. 네, 첫 번째 보존.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모든 것들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도록 보존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아주 아름다운 본문이 나와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신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화론이 만약에 진정한 사실이라면 왜 인간은 날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다리만 있고 날개가 없으니까 저기 산에 올라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여기 제주도에서 우리가 저 육지까지 날개를 달고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인간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하는 그런 기러기들은 저 바다를 마음껏 건너서 대륙으로 날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다면 저는 날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땅에 여러분 날개를 가진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거주했는데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데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천작 진화를 통해서 날개를 못 가졌네요. 이게 지금 이 진화론이 자기들은 뭐 환경에 적응해서 또 뭐 이런저런 뭐 적자 생존을 통해서 이런 좋은 쪽으로 진화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막 자외선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 원시인들처럼 피부라도 두꺼워가지고 그 자외선이라도 막으면 좋은데 피부는 더 얇아져가지고 자외선에 더 치명적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보기에 그 진화론은 그 이론 자체가 허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것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요. 인간에게는 이러한 장점을 주셨고 또 얼룩말에게는 저러한 장점을 주셨고 바다의 상어에게는 또 이런 장점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어져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은 과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근거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우주의 운행의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과학자들은 다 굶어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천체를 관측하고 물질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그 천체의 우주 질서와 물질의 그 내부의 어떠한 그런 원리들이 유지가 되니까 그걸 연구하는 거지. 만약에 이 천체의 우주 질서와 이 물질의 원리가 날마다 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제 힘껏 연구해서 결과 발표했는데 오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규칙과 원리와 본질을 유지해 나가시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밥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존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질서와 물질의 본질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에게는 해가 더 반짝반짝 빛나면서 해가 더 밝게 빛나고, 불신자에게는 늘 어둠만, 늘 구름 낀 날씨만, 그런 날씨만 주실까요? 그러니까 바로 옆집인데 이 집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양지 바르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이 불신자의 집에는 항상 어둡고 침침하고 비만 내리고 눈만 내리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뭐 얼마 전에 중간고사도 끝나고 했습니다만, 공부를 할 때 우리 애는 예수님을 잘 믿는 애니까 하루에 1시간씩만 공부해도 전교 1등을 하는데, 저 옆집에는 불신자의 가정이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도 우리 자식들보다 공부를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기적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보존해 가시는데, 그 원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능이 비슷하다면, 기본적으로 IQ가 같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그 열심히 공부한 불신자의 가정의 자녀보다 성적이 좀 우리 자녀가 좀 덜 나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시니까. 그렇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거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갑자기 잘 나오거나 이렇게 뒤죽박죽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과실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본인이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존의 원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도와 불신자를 너무도 크게 차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어느 정도 큽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일상의 이 우주의 원리, 일상의 이 생활의 원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법칙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성도나 불신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나 좀 대충 게으르게 하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 근데 이 일반 은총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반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을 주십니다. 일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특별 은총 가운데서는 열심히 일하건 열심히 일하지 않건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특별 은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마다 서로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도 다르고 또 어떤 기계를 다루는 능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지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 불신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성실하지 못한 성도의 가정의 자녀보다 잘 되고 시험도 잘 보고 성공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도 공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성도의 가정에는 똑같은 지역인데 성도의 가정에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약하고 불신자의 가정에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2배, 3배가 높을까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말씀 하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어디서 들어서 한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지난번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남의 학생들이 많이 거기에 탔잖아요. 예. 그러면서 성남이라는 그 지역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가끔가다가 이제 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 뭐 인도나 이런 나라에 뭐 큰 태풍이 임한다거나 막 지진이 난다거나 막 그러면 그 땅은 불신자들이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 사람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을까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적 가정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자연재해랄지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너무도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자연계가 이 범죄 이전의 상태와 다르게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막 지진도 발생하고 태풍도 발생하고 막 그럽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이제는 이 우주의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부분이지 마치 그 땅이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 땅의 우상 숭배가 심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들어서 바다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우리 피조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뭐라고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광고 시간 나갔었잖아요. 경남광역교회가 지난번 태풍 풍레이 때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이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차가 4대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똑같은 태풍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김지성 목사님하고 제가 태풍 풍레이 지나갈 때 여기서 불치병 사가면서 지켰잖아요.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세조 광역교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교회고 경남 광역교회는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판정받은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그 어떠한 섭리 가운데 이끄시지만 그러나 그 우주 질서 가운데 어딘가가 피해를 입어야 한다면 그 피해는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불신자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러면 그 배 안에 우리와 같은 교단인 안산 동산교회 다니는 고등부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함부로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기 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물론 속으로 우리 각자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 속으로 그럴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우리 입을 떠날 때는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매듭 지으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첫째, 보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며 존재하고 유지되게 하신다. 이게 보존이었습니다. 두 번째, 협력.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되신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켜 행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지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불순종해서 그 뜻을 저버리기도 한다. 그게 이제 협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치.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